2019년 12월 5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48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48편은 고라 자손의 시이자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극진히 찬양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안다면 극진히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성경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잘못 해석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문제 아닌 것이 문제로 보이고 응답 아닌 것이 응답으로 보이고 응답이 응답으로 보이지 않고 축복이 축복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겠죠. 문제 아닌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아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기초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이 주는 핵심 교훈이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찬양받으신다고 말합니다. 그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것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 왕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산 자체가 그렇게 아름답거나 그렇게 터가 높고 견고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편 48편에서 시온산이 찬미되는 이유는 바로 왕의 성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은 터가 높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바로 요새이심을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목동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는 골리앗을 이겼고 수많은 고난과 문제를 뛰어넘고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 되어서 수많은 업적을 남겼죠. 아무 힘없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백 명을 이기고 그리고 7,000명의 선지 생도를 키우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죠. 아무 힘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니 그 많은 핍박들을 뛰어넘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 전에는
작은 아이의 말에도 벌벌 떨며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성령 충만 받은 후 이 베드로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흉흉한 눈길로 쳐다보는 그 재판정에서도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 아니하냐 그렇게 담대히 고백했고, 전승에 의하면 나중에 순교할 때는 두려워서 울부짖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감히 내 주와 함께 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없다고 그렇게 주를 향한 사랑과 경외함을 표현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승리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여러 왕조를 통해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습니다. 애굽에 자신이 요새이심을 나타내셨고, 노예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구출하심으로 이집트 왕조에 나타내셨고,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셨고, 페르시아조차도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안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빨리 지나가는 인생들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고 그들의 뜻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시대의 권력 중의 권력은 또 하나 경제죠. 경제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지나가죠. 이 땅의 성공자들의 성공은 빨리 지나갑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의 권력은 빨리 지나갑니다. 붙들 수가 없습니다. 잠시 붙들고 있을 뿐이죠.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고통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잠시 권력을 가질 수 있고, 잠시 성공할 수 있고, 잠시 잘 될 수 있고, 잠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시기가 지나면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불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축복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께서는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십니다. 다시스의 배는 그 당시에 가장 견고하고 가장 튼튼한 배를 의미했습니다. 그러한 배조차도 하나님이 부시는 바람 앞에서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즉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 여기서 여호와의 성,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노래하고 있으니까 이 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높으시고 이렇게 뛰어나고 이렇게 강하시고 이러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인자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의 성취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심, 위대하심, 거룩하심 앞에서 산산이 깨어질 일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정판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이 땅끝까지 미쳤다는 것은 주의 이름이 이미 땅끝까지 미쳐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은 그가 하신 일, 그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이 한 일을 같이 생각해서 그 이름을 생각합니다.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의 이름은 위대하게 되죠. 성품이 위대한 사람의 이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품이 탁월한 사람의 이름은 많은 사람에게 그 이름 자체만으로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속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미쳤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편협된 분이 아니고 정의가 충만하신 분이고 그 공의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심판은 공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공의를 기다리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예루살렘 성의 망대를 세어보고 예루살렘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고 후대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어떤 건축 양식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후대에게 전하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자세히 보라는 말 속에 감추어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여기서 시편 48편에서 예루살렘 성 그리고 시온산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후대에게 전하라는 거죠. 돈이 이 세상의 힘이 아니고 뛰어난 학벌이 이 세상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공이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것, 그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요, 축복이요, 지혜라는 것을 후대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이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인자하신 하나님, 정의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그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 인생은 오늘 시편 48편이 말하는 것처럼 두려울 정도로 빨리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시간은 금방 지나가고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도 조금만 지나면 사라지기도 하고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시간 지나면 응답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고통도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느끼는 그 고통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요새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통해 자신의 인자하심과 공의와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날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온 세계가 주를 찬양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참된 요새이십니다. 주님이 계시는 장소가 요새이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요새와 같은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주의 백성들, 우리 허철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우리 후대들과 또 우리 교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큰 왕이시며 주의 손에 모든 우리의 인생과 온 우주가 달려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주의 정의를 추구하며 주의 통치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통치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존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이 길을 걸어가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차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를 위로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신 예수님, 오늘 주의 백성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도록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치유자이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사오니 주의 위대하신 사랑 햇새대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감사케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